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 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만 했는데 옛날부터 알던 사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물고기 가득 잡아가지고 얼마나 만선의 기쁨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옆에 다른 배에 있었던 요한, 야고보도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관에 앉았던 레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있다, 이거는. 뭔가 있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쫓아갔다라는 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접목을 해보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나? 나는 어떻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 진약사 기도학교라는 이 재미없는 채널을 유튜브에는 워낙 자극적이고,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기도학교라는 거는, 글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여러분들에게도 그 세리 레위나 그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그 특별한 어떤 끌림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구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문을 열면, 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옆에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각도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나를 부르시거든요. 그랬을 때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20살, 한 22, 3살 먹었었나 그 청년한테 이 구절을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지금까지 제가 잊혀버려지지가 않아요. 청년의 대답이 그냥 제 마음을 확 부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눌려있고 무기력한지 알겠죠.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그렇게 툭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가 문을 열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을 확 부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문을 연다라는 게 뭔가 하잖아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게 마음을 먹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거고, 그걸 들어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가 내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제가 내 마음문을 연다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거의
달 가까이 제법 배가 불렀을 때였고, 그때 제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서 그 월세도 못 내는 그 약국을 2년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무기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약국에 나가서 조제실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매일매일 또 이게 제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국에 너무너무 손님이 없고 월세도 못 낼 지경이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분유값을 감당할 그 형편이 안 됐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참 요즘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사람들이 가난한 약사하니까 약사가 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약사님들 연봉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벌써 한 25년 더 전이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약사들 월급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기간이 IMF 기간이었고요. 저는 그 동네 후미진 곳에 정말 그런 초라한 약국을 하고 있는 그 돈이 너무 없어서 그 약국을 접을 수도 없었고 저는 매일매일 그 약국에서 기도하면서 그 약국으로 손님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했는데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세상에.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지금 만삭이지 않냐고. 이제 곧 애를 낳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진작 돈이 있었으면 내가 그 약국을 접고 딴 데로 갔죠. 갈만 했으면 갔죠. 전들 거기서 맨날 그러고 있고 싶겠어요. 그 부도난 기아자동차 동네에서. 동네가 다 부도난 거였어요. 식당들도 다 문 닫았고 사람들도 전부 다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전부 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누가 새로 생긴 그 작은 약국에 와서 약을 사겠냐고요. 그래서 참 제가 기가 막힌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그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무기력해가지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약국도 다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도 다 하고 거기 약도 다 세팅을 해놓고 날더러 딱 와서 몸만 와서 약국을 하라 그래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국들이 전부 다 가격 경쟁도 굉장히 심했고 하여튼 제가 그게 손님이 없는 그 하루 종일 혼자 한가하게 있는 그 약국에 또 이렇게 젖어 들어가지고 그게 제 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약국을 옮기면 손님도 많고 좀 이렇게 막 제가 적극적으로 부딪혀가면서 뭔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제가 뭐 체력도 정신력도 다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루에 한 10시간, 8시간, 10시간 정도를 말씀 보고 기도에 전념한 저의 상태였어요. 말씀 보고 기도를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눌려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퇴근한다고 저녁에 셔터문을 내리고 밤 9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그 신호등, 건널목 신호등 거기에 딱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옛날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캐더린 쿨만 여사도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 대단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데 그 비슷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막 이거를 제가 계속 약국에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어쩌라고. 나는 지금 만삭이라고, 몸도 무겁다고, 지쳤다고, 돈도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그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 건널목에 서가지고 퇴근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하나님과 첨예한 대립.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냐고. 나는 돈도 하나도 없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모든 거를 세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일할 자신도 없다고. 나 그 가격 부딪혀가면서 손님들 얼굴을 마주할 이제 그런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막 그렇게
버텼잖아요. 그런데 그 건널목에 서가지고 제가 갑자기 뵙기를 들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할게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 딱 생각났던 구절이요.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날 사울이 새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사울에게 새 마음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베드로나 그 사람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나 세리, 레위, 마태 이야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배와 그물을 지키고 또 세리는 세관을 지키고 삶의 터전 거기에 매여가지고 답답하면서도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서냐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새 빛이 임한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기 싫지만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건널목을 딱 건너갔는데요. 신호등 보행자 신호가 와가지고 길을 딱 차도를 건너갔는데 길 건너편 저쪽으로 감과 동시에 세상에 제가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분명히 전데요. 제가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근데 그 에너지가요, 저의 기쁨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처져 있던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갔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은 거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지만 주님 저에게 오시는 것을 제가 허락할게요. 주님 들어오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게요, 기쁨이었어요.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눌려가지고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살기 싫고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면 제가 거기에 순응해서 새 사람이 한번 되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세상의 상황은 똑같거든요. 여전히 나는 만삭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출산 날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출산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이제 약국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생겨서 약국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약국 이사하는 날이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아는 집사님한테 그 트럭 빌려가지고 그 집사님이 또 거의 봉사하는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약국 그 초라한 작은 약국에 붙어있는 약장도 다 떼가지고 재활용한다고 전부 그 트럭에다 싣고 이렇게 가고, 저는 그 트럭 모시는 집사님 옆 운전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빗속에 운전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그렇게 몸도 무거우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신기한 거 있죠. 어쩌면 세상에 제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내가 슬프고 눌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제가 그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냥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기도를 했지 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가 그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렇게 미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은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 힘을 주시면 제가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을 연 사람들이 모험의 걸음,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새로운 걸음이거든요. 그거 정말 힘든데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그 길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따라 나선 것.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 것 없이 따라 나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다. 그분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옳으시다. 나보다 그분이 더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이 나보다 더 옳으시다라는 것을 내 행동으로 입술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새 일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정말 무수한 모험을 하고 나중에 성령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이 남게 되었잖아요. 베드로에게만 그런 음성을 주신 거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동안 내가 늘 고백해왔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되었구나.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견뎌 온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 항암 수술 후유증 때문에 제가 암이 재발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고민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 이 자체가 저한테는 숙제였거든요. 최고의 과제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아내냐고, 오늘 밤은 또 어떻게 견디냐고.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까지 계속 거실을 뱅글뱅글 돈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 같고, 언제는 제가 그때 아마 항암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한 6개월 채 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밤새도록 거의 잠을 못 잤었거든요. 하루에 쪽잠으로 한 3시간 정도 자고, 그 생활을 제가 한 1년 반 넘게 한 것 같아요. 쪽잠으로 3시간도 연이어서 못 자고 그냥 자다 깨다 어떻게 짜맞추기 해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자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했는데요. 새벽이 되면 제가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눕지를 못하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우리 교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럼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앉을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체력도 안 돼요. 그냥 제가 걸어 다니는 게 그림자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림자같이 그 길을 다녔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래서 암에 걸렸을까, 내가 뭐를 했더라면 어쨌더라면 막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그런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딱 종집으로 찍는 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없겠네. 제가 비록 암에 걸려서
그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면서 몸과 마음은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만큼 고통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거든요. 천상의 기쁨이 있었어요. 도저히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나한테 선물로 주셨었거든요. 그 은혜는 없었겠네 하니까 그러면 지금이 더 좋네. 이 고통은 내가 당연히 대가로 치러야 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견디자. 하루하루 견디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참 인생은 그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만드셔서 자유 선택권,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게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불러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 그 옛날에 힘들었던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오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울을 새롭게 하셨던 것 같이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드신 것 같이 사울 청년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작사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제 영상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24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바로 앞에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밭을 사는 장면을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보면 많이 느리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왜 이렇게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길게 써놨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성경은 허투루 적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고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고 그 사람들하고 느릿느릿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는 그것이 이게 소상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또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에 이어서 창세기 24장도요 참 신기해요. 24장도 23장에 이어서 이거 아니 이런 거를 뭐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지.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 말하자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종 한 사람을 그 멀리 있는 하란까지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냥 종더러 종에게 시켜서 아내를 얻어오라, 이렇게 이제 며느리감을 얻어오라, 너는 이리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느낌상 그냥 많아봐야 한 5절 정도까지면 그걸 다 기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뭐 그러면서 맹세시키고, 또 그 종이, 그 여인이 만약에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하리이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좀 지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적혀 있고, 그 종이 이제 낙타 열필에다가 그 모든 귀한 보배를 다 끌고 이제 하란까지 가잖아요. 하란까지 가는데 그 가는 그 긴 여정은 또 완전히 한 줄로 딱 축약이 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동네 어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우물가에서 이 종이 멈추거든요. 멈춰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잠깐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동네에서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 소녀에게 내가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 말이죠.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소녀가 네 하면서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리다, 이렇게 말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약대에 물을 먹이는 처녀를 데려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충성된 종에게 부탁한 것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말고 내 친척, 내 친족 중에서 가서 아내를 택해가지고 와라, 이렇게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이 종이 거기다가 어떤 무슨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물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이 이게 아브라함의 친족의 처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소녀가 나왔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네 하고 저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며느리감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뜻이 뭔가, 그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그 친족의 딸들 중에서의 하나 더 플러스된 어떤 뭐가 하여튼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조건이 붙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온 거잖아요. 어떤 처음 보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소녀가 나온 건데 그 소녀에게 이제 이 종이 말을 건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미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먼 길을, 성경에는 딱 한 줄만 나와 있지만 정말 먼 길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걸어서 낙타, 느릿한 낙타 데리고 갔으니까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어요. 거기서 목이 타는데 이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소녀가 물을 주면서 물을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리리이다 하고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배불리 먹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는 한술 더 뜨거든요. 분명히 종은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리이다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아가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 그랬는데, 리브가는 한술 더 떠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먹이리이다 하고 급히 갔다고 그래요. 급히 갔대요. 바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한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급히 물동이를 두고 물을 길러 간 거예요. 물을 기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타는 건조하고 뜨거운 그런 사막 같은 곳을 물 없이 길게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한번 물을 마시면, 제가 숫자까지 기억나진 않는데 하여튼 물동이로 몇 동이를 먹나 봐요. 그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고 하면 이 아가씨 그날 그날 허리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평소에 이 리브가의 성품이 그냥 이렇게 힘든 일을 꺼려하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헌신, 그 다음에 친절, 그 다음에 이런 나그네를 영접하는 걸로 봐서 자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숙하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 나그네 된 사람을 더 높일 정도로 자기는 겸손하고 이런 성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성품적으로도 이런 정도 되는 아가씨를 예비를 해 놓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아가씨를 찾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일 것만이 아니라 그 아가씨가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외아들 독자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 정도라면 현숙한 여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를 딱 볼 수 있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그게 당신의 낙타에게 또 내가 물을 먹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왜 그 앞에, 훨씬 더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을, 그러니까 개인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318명인가 그 사람들을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대예요.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겨내고 거기서 소돔 백성들을 구해내면서 자기 조카 롯도 다 찾아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굉장히 거부였고 그 집에 장정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의 우두머리인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한 기업체에 사장님쯤 되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브라함이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를 다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하찮은 노예를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상당한 리더자로서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 많은 종들을 부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많은 양과 낙타와 그런 또 그렇죠. 그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지휘하고 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뭐 또 추가로 직원을 더 뽑을 수도 있는데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다루는 것에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러니까 그런 그의 안목에서 보았을 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 독자 이삭의 아내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여인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라야 되는데 그 현숙한 여인으로서 부지런한 것을 보았고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친절함, 부드러움, 따뜻함, 사랑, 겸손 이런 거를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딱 행동 지표를
그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먹이리이다 이걸로 본 거예요. 참 노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정말 시시콜콜하게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설거지를 제때 안 한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거지통에 설거지 그릇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기본이 위생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잘 닦고 머리를 잘 감고 목욕을 제때 하고 머리는 매일 감고 이도 하루에 2번, 3번 식사하고 나면은 꼭 닦고 남자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매일 웬만하면은 깔끔하게 뭐 수염이 덜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깔끔하게 항상 면도를 하고 여자들은 집 앞에 마트에 나갈 때도 좀 웬만큼은 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부 부모 교육인 것 같아요. 잘 안 씻는 집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고 내렸는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그 안에 씻지 않은 사람이 타고 내린 냄새가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올 때도 슬리퍼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 뭐 다른 볼일을 보러 잠깐 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저도 새벽에 늦지막히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목적으로 나갈 때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갈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또 소아과 밑에 약국을 했었는데 애기 엄마들이 소아과 선생님께 애기 진료를 보러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집에서 잠옷이야. 저거 틀림없이 저거 집에서 입는 잠옷이야. 여기가 다 이렇게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렇게 숙이면 이 앞이 다 보여요. 그런데다가 맨발에 씻지 않은 발에 막 그런 옷을 입고 자기 애를 데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온 거죠. 응급실에 온 것도 아닌데 자다가 온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는 엄마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보면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그릇을 가꿔야 되는 그런 그 항목들이 잠언서 1편부터 1장부터 31장까지 쭉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만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 거 왜 필요한가 싶은데요. 정말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 속에서 죄가 더 쌓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게으른 자를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성의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결정적인 한방 몇 가지, 한 방이 아니라 몇 방이 있네요. 그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사람의 부귀는 그의 부지런함이니라. 우리 다 부귀가 뭐예요?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 귀족이 되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기를 사람의 부귀는 그의 부지런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씻지 않고 설거지 그릇을 밀어놓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이런 사람들 중에 부귀한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어떤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 들어봤는데 그 세상에서 뭐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고 일어난 자기 침구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런 말이 있는 거를 봤어요. 자기 방 정리부터, 자기 책상 정리부터 하라는 거죠.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그 잠언서 31장의 맨 마지막 그 31장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31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의 여러 가지 그 행동, 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부지런함이 기본이에요. 그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함이 나와 있고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며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장님은 일을 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지금 제가 조그만 약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업체를 일구는 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커지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어떤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미국 테슬라를 일으킨 사람인가? 그 사람 뭐 거의 현대 시대,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전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일한대요. 18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이 일한대요. 제가 일 예찬론자는 전혀 아닌데요. 돈 많은 사장님들, 성공한 사람들은 놀고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뭔가 크게 오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바쁘고 일을 즐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진력이 그를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 거죠. 언젠가는 제가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소원이 뭐야? 그 꿈이 뭐야? 그랬더니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 깨는 대답을 해줬어요. 수영장? 수영장이 있는 집? 그렇구나. 근데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집에서 살아. 제가 그랬어요. 느긋하게 수영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수영장 딸린 집을 살 만큼의 능력이 없죠. 엄청나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집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금수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금수저들도요. 그 금수저를 만들어낸 그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로 살라 그러면 그 부모의 엄격한 교육과 그 부모의 방침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지런한 것은 완전히 몸에 배는 것 같아요. 배는 거. 근데 몸에 그냥 자기 생활 습관으로 그냥 배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재벌인 부모님, 뭐 금수저의 그 부모님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근면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악이라는 거죠. 잠언서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가난이 군사같이 내게 이르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저희 약국에 어떤 근무약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근무약사님이 또 교회는 안 다녀도 성경을 좀 보신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그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내게 이르리라. 와, 강도같이 군사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너를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너는 가난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해야 네가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부요도 부귀도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약대에게 물먹이는 처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저는 그 제목만 봤어요. 약대에 물먹이는 처녀. 이게 리브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그렇게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필의 약대에다가 그 물을 먹인 것, 그거는 거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보신 거고,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열필의 나귀에다가, 열필의 그 약대에다가 보물을 싣고 보내는, 그 중간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시간도 몇 달이 걸리는지 몰라요. 쉽게 그 근처에도 어떤 명문가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아가씨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아끼지 않고 다 치르고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종을 보내서 모시고 올 만큼 가치 있는, 충분히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은 그렇게 약대에게, 열필의 약대에게 그냥 아낌없이 배불리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물을 먹이는, 즉시로 물을 먹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나쁜 사람은요, 나뿐인 사람이래요. 참 언어적 유희죠, 그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자식인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 집착하는 거고, 내 물질, 내 기쁨,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모든 것이 자기 위주인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면 절대로 약대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겠죠. 참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기쁘게 보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뭐 처음부터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지런함을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도 제가 창세기 24장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리브가의 그 부지런함, 겸손, 그리고 그 리브가를 알아본 그 종의 또 날카로운 그런 그 리더십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자기 삶에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지 분별할 것인지 생각했던 그 지혜로움이, 그래서 그것에 또 그 위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종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예리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를 비판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알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하는 게 지혜로운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안 좋은 것을 내가 파고들어서 그거를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게 나쁜 거지, 모르는 것 자체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낯선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 그의 요청에 따라서 기꺼이 마실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열필의 나귀에게도 아낌없이 자기 몸을 들여서, 몸을 헌신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지런함과 그 희생과 하나님 겸손과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는 자의 마음인 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항상 이기심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연민에 빠져서 서럽고 슬프고 내일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이 귀한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성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훈계하시는지요. 게으름을 경고
요구하셨고 하나님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젖어서 묵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히 당신의 제자들을 돌보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날이 더워져서 제가 어젯밤에는 더위 때문에 자꾸 잠을 깼던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CCM 어떤 구절이 생각났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자가 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그런 CCM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고요. 다윗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그때 그 소년 시절부터 목자가 되어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장막을 짓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하고도 달라요. 다윗의 장막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12개 팀으로 나눴나 24개 팀으로 나눴나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끔 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 대충 혼자 작은 소리로 찬양했던 게 아니라 그의 찬양이 점점 목양장에서 혼자 불렀던 그 찬양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장막으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찬양이었는데요. 하여튼 찬양을 개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저한테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제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절대자를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생뚱맞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저를 많이 낮추셨잖아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마치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
잘못된 걸 구했으니까 너는 그런 거 다 그만둬, 다 집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한참 걸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구하기는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그렇지만 몸부림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길게 기도해야 되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곧 거룩함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 그 거룩함을 온전히 쫓으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면 자기가 구하던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뜻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구하기는 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한 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조차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너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 맞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지금 배고픈 거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당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돌은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네가 배부르게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마귀가 얘기한 거거든요.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그 말은 정말 그냥 피할 수 없는, 아주 제일 연약한 부분을 콕 찔러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알게 된 게요, 이렇게 말하고 마귀를, 그 시험에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배가 불렀나요? 아닌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픈 상태예요. 말씀으로 딱 이겼는데, 말씀으로 이기면서 그 고통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당했을 때, 사흘이나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3시간도 아니고 사흘을 물이 없는 거 상상이 되세요? 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인천 어떤 동네에 살았는데 걸핏하면 단수였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내가 공교롭게도 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놓쳐가지고 통장 아줌마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일하느라고 놓친 거죠. 그럼 물을 받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물 없는 상태로 살려고 그러면 진짜 아우성 나오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짐승도 있지, 애도 있지, 나이든 노인도 있지 그랬을 텐데, 물이 없어서 3일을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아우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견딜 만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은혜다울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하가 나 있었어요. 매번 힘들잖아요. 매번 힘든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떡으로 배불려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가 수종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뭘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가세요? 남들이 다 예배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놨을 때 늦지막히 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남들이 다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손님처럼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예배자의 자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의 비결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 거거든요. 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는 아니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견딤 속에서 더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신다라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결국 보면 견딤에서 나오는 거고요. 찬양과 감사도, 예배도 견딤 그리고 희생, 그쵸, 인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위로 꽃이 피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헌신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학교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도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기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정말 숨이 차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도학교 방송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 기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생명의 날 마지막 하루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마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속에 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우주가 울리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소리 하나님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불러요. 온 우주에 캄캄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이라고 해도 제가 마지막 외마디 비명처럼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당신의 아름다우심, 당신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요. 제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요.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안에 나도 있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기도학교에 계신 여러분들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등록금이 없고 돈이 없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비가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던 그 20살짜리 제가요, 이렇게 나이 수십 년 지나서 많이 먹어가지고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배고파도 참고 목이 말라도 참고 기적은 천천히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의 재단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통을 견디는 거고 내 눈에 봐서 당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룩하심 안에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충만한 만족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요. 물질적인 괴로움이나 버림받은 상처나 뭐 그 어떤 것 그런 것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서러워서 엎드러진 적이 그냥 교회 바닥에 엎어져서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그 보호자 없는 환자로 행여병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호자 없는 환자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가 보호자가 있어도 우리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가기 전에 아버지는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번의 뇌수술을 받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가끔 눈으로 보면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는데 대화는 전혀 소통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병원비가 아버지를 그 지경으로 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의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고3 때. 그때 1,000만 원이면 부산에 좀 허름한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우리 집 보증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보호자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 뜨고 그 비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마지막 숨이 끊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19살, 20살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기도를 알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때 일이 가끔 생각이 나면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때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이런 거를 쓸데없는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넋두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때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내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제가 기도학교를 참 정말 역설적이게도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의 무지와 저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옳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아픔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그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어디 계셨냐고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갑자기 제가 놀라운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산자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제 아버지한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그 묘미가 거기에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에게도 내 말 좀 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그 막 골수까지 사무치는 그 서러움이 진짜 반 이하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서는 삶과 죽음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정말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개척자, 찬양의 개척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개척자는 힘들어요. 그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콜럼부스를 위해서 왕이 이렇게 큰 연회를 베풀었대요. 콜럼부스를 크게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콜럼부스를 비웃으면서 아이 뭐 그 배 타고 끝까지 가는 거 뭐 그거 잘했다고 그래,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하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날계란 하나를 딱 가지고요, 이거를 책상 위에 세워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날계란을 여기 어떻게 세우냐 그랬대요. 이렇게 계란이 둥글둥글해서 안 서잖아요. 이걸 세워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콜럼부스가 그거를 딱 구멍을 내서 탁탁 깨가지고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쫙 날계란을 빨아먹고요. 그리고 그거를 깨진 채로 여기다 딱 세운 거예요. 깨진 면을 밑으로 가게 하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세우니까 아 그거 누가 못하냐, 깨가지고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어렵다라는 거. 그 보면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최초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가문의 최초로, 여러분 인생의 최초로, 주변 친구들 가운데 최초로,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개척자의 마음이, 멋진 마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앙망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예배자, 최초의 예배자, 최고의 찬양자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자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 오직 당신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